제가 새벽 기도회에서 찬송을 할 때 찬송가에 있는 찬송들을 쭉 이렇게 주제별로 선택을 해서 순서대로 불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서대로 한 곡씩 다 불러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안 부르던 찬송들을 부를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찬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찬송마다 각기 다른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억들이.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거 내가 청년부 때 많이 불렀던 건데, 어떤 때는 참 내가 힘들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지, 이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송들 중에서 참 많이 부르던 찬송, 그리고 또 눈물로 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던 찬송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처음에 불렀던 94장, 예전에 102장이었죠. 그렇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찬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처음에는 멜로디가 좋아서 이렇게 부를 때랑, 또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을 겪어 나간 뒤에 또 부를 때랑 그 감회들이 다 참 남달랐던 것을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마음을 고백하고 외치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사실은 이 찬양을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에는 이 가사가 내가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하는 것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찬양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소리는 내지만 왠지 내 고백이 아닌 것 같은, 아직도 모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기에 정말 제 온 마음을 담아서 그 가사에 그 마음을 실어서 부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찬양에 대한 감동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말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관련된 그런 개인적인 권면을 한 다음에 이제 꽤 길게 21절 정도까지는 새로운 권면들로 이어가는데, 그게 대적자들을 향한 문제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입니다. 우리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여기에도 나의 형제들아 참 다정하고 친밀하게 부르지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기뻐하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쓸 때 보면은 그 언어를 구사하는 거나 개념을 이렇게 나타낼 때에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권면을 이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그 권면이 내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 그거는 너희에게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계속해서 강조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 앞장들에서 보았지만은 빌립보 교회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지도자들 간에 어떤 다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그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교리적인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삼가라, 이게 이제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데 삼가라는 말을 3번이나 하면서 강력하게 그리고 또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예. 개들을 삼가라. 욕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15장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을 때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 유대의 그 율법주의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막 갈라디아서에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그러한 대적자들에 대해 얼마나 신랄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이들은 복음을 율법으로 도로 바꾸어서 진리와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아주 그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욕하는 것을 가지고 도로 그 욕을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되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그런 자들,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을 요구하는, 할례를 요구하는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2절에 이어서 보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했는데, 행악한다는 것은 이제 악을 저지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결국은 복음의 그 본질을 왜곡하는 자들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거기에다가 율법까지 더 보태야 그래도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악을 행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할례를 삼가라는 것이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는 그 단어에서 그 대적자들이 뭘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도 준수하는 게 좋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듣기에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조금 수고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 얼굴도 좀 세우고 내 노력도 좀 공로도 들여가며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도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 받을 때에 이제 그 포피를 이렇게 좀 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살 좀 몇 개 뗀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은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파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의식에 치우쳐서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외식적인 그러한 껍데기만 강조하는 자들로서 남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글자 이렇게 한두 개 가지고 문장 조금 가지고 복음을 변절시키려고 하는 이단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항상 경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복음을 호도하고자 하는, 진리를 왜곡하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있는 법이죠.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선행이나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문이나 학력이나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또 종교적인 열정이 내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 그런 거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히려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전통적인 어떤 종교 형식을 우리가 꼭 지켜야만 내 구원에 지장이 없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는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이 만든 어떤 규율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 믿음의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외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알고 또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전에는 지금 바울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게 과격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고백을 하는데 이전에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여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된 열심 이것이 하늘을 찌르는 듯 그런 사람이 자신이었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육체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바울은 운을 뗍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예. 자신이 대적들보다 오히려 육체를 신뢰할 것이 더 많다고 오히려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나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완벽한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죠. 또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그러한 베냐민 지파들은 그런 자긍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순수 히브리인의 부모 사이에서 난 순수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던 바리새파였는데, 게다가 당대 최고의 학파에 속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자기가 자청해서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 의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칭타칭 정말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바울이 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면서 위대한 반전을 선언을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바울이 앞에 정말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인한 자기의 자랑을 참 다 열거를 하고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유익하던 거 내가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선언은 정말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도 너무 완벽하게 또 찬란했던, 그리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과거의 모든 그 삶을 깡그리 부인하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근데 이거는 상업적인 용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손실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버리게 했는가?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게 되겠습니까? 애기들 키우다 보면은 양손에 이제 주면은 이렇게 꽉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손에 있는 거를 이렇게 버리게 하려면 더 좋은 거 주면 그제서야 버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오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걸 뭐 해로 여기고 손해로 여길 만큼 그렇게 배설물로 나중에는 다 여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거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청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참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아주 일관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울은 자라면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배웠겠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정말 그 마음을 불태우면서 그 길을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달려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껏 해왔던 것이 정말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만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시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나처럼 율법에 있어서 헌결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을 정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보니 내가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걸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아마 바울은 천지개벽과 같았다고나 할까요? 예. 이제껏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예수라고 하면 이를 갈면서 그렇게 죽이러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니까 그동안 애주중지하던 혈통이라든지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 이런 자랑들은 모두 다 배설물로 다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에게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울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불살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널목과 같다. 꼭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즉 죽음은 종점이 아니라는 거죠. 종점은 언제인가? 바로 심판의 때가 종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고,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당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 즉 영생인가 영벌에 처해지는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를 가지고 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전에 자신이 생각하던 그 의는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의였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생각할 때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로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지고 죽으신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거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얻으셨다면 생명 들여서 평생을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